우리 559장 부르신 후에 정장숙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를 위해 산다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망각하며 살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더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가정 내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인 줌으로 예배드립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성경 필사로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봉사부 하도 이웃 사랑단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화도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과 봉사를 받는 이웃들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소망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숫자가 좀 되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당신도 하시는 바는 내 것이 없는가.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인데 우리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예배 드리러 여러분 나오셨는데 우리 전도사하고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누가 나오셨나 얼굴도 보시고 참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일상에 늘 기쁨이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참 마음이 편치 못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삶에 어떤 변명과 핑계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나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한다. 이 어수선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뭐 성적표가 나오겠죠. 실력이 또 상승한 분들이 계시고 학교를 자퇴한 분도 계시고 그건 뭐 다 개인의 유익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오늘 수요일, 공휴일이지만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구나, 교회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제가 인식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더라고요. 사물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문제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똑같이 보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긍정적이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낙관적일 수가 있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부정적이지?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긍정적이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식으로 인해서 저분은 참 부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날 때 마침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마의 입장에서 같이 3년을 살았던 제자들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아쉽다. 나도 있었으면 만났을 텐데 나도 만나고 싶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인식이 어떤 거죠? 나는 남의 말로 믿지 않는다.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 본 것만 나는 믿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서 그 인식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너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뭐 도마가 인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든지 확실한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검증해보고 그것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말할 때 내가 수용하는 거죠. 내가 믿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목회자가 말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아닌데, 틀린데, 그거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도마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살아나가냐는 거죠. 제가 긍정과 부정의 얘기를 했지만 믿음과 의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 인식을 갖는 데 있어서 그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살이 된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50년 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가 오늘 갖고 있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죠. 낙관적인 상황, 물론 성격이나 기질도 작용을 하지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가엾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매사에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의 현재가 어때요?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지난날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혹시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최송화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어요. 이제 뭐 의사가 되었고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음식을 먹으러 가면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급하게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죠. 왜 그러냐? 아, 오빠가 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라날 때 음식을 먹다 보면 이거 오빠처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싹 없어지고 맨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과 성장하면서 음식을 먹는 걸 경쟁하다 보니까 음식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일단 나부터 먹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밥 먹기 전에 이건 다 내 거다. 천천히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습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면서 내 속에 갇혀진 어떤 인식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왜 그렇게 인식을 하냐?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 그런 말을 잘 해주지 않아요. 가족끼리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해요. 그리고 참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칭찬하잖아요. 아, 자기는 어떻게 긍정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공손할 수가 있어? 칭찬하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신경질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누가 가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누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안 보고 말죠. 그리고 혹여나 친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부정할 거예요. 야, 내가 뭐가 부정적이냐? 내가 뭐가 신경질이 많냐? 너는 안 그러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더 부정적인 반응, 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식하기도 어렵지만 더 나가서 고쳐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인정을 받는데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가장 큰 2가지 업적이 뭐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갈려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적은 그동안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공격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싹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헤브론에서 7년은 뭐예요? 통일되기 이전 분열 시대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은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33년을 통치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인식의 어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도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을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 삶을, 자기 인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식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한 결과가 여러분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심하게 매우 견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갔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아직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견고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주 심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40년 통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뛰어난, 그렇게 기틀이 잘 갖추어진 나라를 이제 솔로몬이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더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맡은 그 시대부터 해가지고 퇴보하고 깎아먹을 것이냐? 이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저절로 되는 법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는데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자기가 봤잖아요. 예?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았는지 솔로몬이 가까이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겪었던 어떤 고난의 시간들,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솔로몬은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만 하면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기억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시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에 사건과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떤 인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제 솔로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문제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살펴볼 텐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솔로몬의 형이에요. 배다른 형입니다. 예전에 1, 2장을 살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부인이 많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 사람이 솔로몬의 다윗의 아내다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한 7명쯤 돼요. 그 7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그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열 1위가 누굽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배달은 자기 여동생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죽냐? 그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압살롬은 셋째거든요. 둘째는 병사를 했고, 셋째인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왕위 서열 4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 아도니아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기간이 아니고 얼마 전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다르지만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관계는 어때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니까 찾아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느냐? 그 이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 전에 왕이 된 솔로몬이 아량을 베풀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어야죠. 최소한 얼마만큼요? 한 2, 3년은 그리고 살아가야지. 살아갈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아도니아의 자기 인식이에요.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당신은 누구예요?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도니아의 지금 인식은 뭡니까? 왕의 자리는 본래 누구 거였었다는 거예요? 내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차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내가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주었으니까 그만한 크기의 뭔가를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요구할 것 같은 뉘앙스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도니아의 자기 인식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뭐냐면 왕위가 자기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내가 넷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나 아니냐, 거기에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장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됐고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인식은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됐어야지. 왕이 못 됐다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도니아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라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왕이 되는 건데 내가 동생에게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한 소원 하나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정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소원이 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왕자리 동생한테 줬으니까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밧세바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아도니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요구하고 있는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졌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줄 여자를 구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아비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의 시중을 들긴 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침은 했지만 남녀 관계로서 뭐 다른 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마다 다 판단하기가 다르겠죠. 다윗의 말년, 마지막 때를 같이 한 명의 여자, 후궁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윗의 마지막에 옆에서 간병했던 간병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도니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아내나 후궁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말년에 그냥 옆에서 도와줬던 간병인 정도로 여겼음이 틀림이 없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내어주겠다고 솔로몬의 허락을 받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이유로 이런 청을 했을까?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예쁘니까 그거 뭐 지금 이제 다윗이 죽었으니까 다른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데려가서 내가 살겠다 하는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비록 왕위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비삭을 차지함으로 왕의 뜻이 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나 밧세바나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솔로몬에게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 솔로몬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얼마 전에 자기가 솔로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동생, 내 왕자리에 앉아있는 내 동생, 그 정도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는 거죠. 게다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내가 얘기를 하면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1장 50절,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볼을 잡으니, 왜 제단볼을 잡은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고 마지막 거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도 이렇게 폭격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병원이고 교회고 그리고 학교 같은 건물이에요. 특별히 병원하고 교회는 공통점이 뭡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전에 있는 제단불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있었던 거죠. 결국 솔로몬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후에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배다른 형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 형제를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살려는 두었지만 언제든지 합당한 명분이 생기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도니아가 없는 사람처럼 죽은 듯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아니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모함을 씌워서라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인식을 못하고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밧세바를 찾아오고 솔로몬에게 줄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금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의 배다른 형이기도 하지만 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형제의 개념하고 그 왕이 될 왕자들의 어떤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면 누구요?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아도니아는 왕을 선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궁의 중요한 인물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려는 두었지만 계속해서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주목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아도니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이제 밧세바가 청하는 거예요.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밧세바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안 됐잖아. 왕이 돼야 되는데 너가 왕이 됐으니까 그건 뭐 대단한 청이냐. 그거 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들보다 어머니 위치에서 생각해 볼 때 아도니아를 좀 안쓰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솔로몬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거는 결국 뭐와 같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놔라. 그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적으로 선왕,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선왕의 여자를 취하려 한다는 거는요, 나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포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이제 아들이든 누구든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 그 왕의 여자들이 거처하는 그 장소를 하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함께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예? 그 장막을 쳐놓고 아버지의 후궁들 10명 남겨놓고 가는데 대낮에 장막에서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10번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세워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탐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반역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열왕상 1장 25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줬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조건적이잖아요. 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준다. 그렇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는 막내 동생에 불과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왕임을 인정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너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보이면 너 죽게 될 것이다. 경고했어요. 이거 10년 전에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불과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인식을 고쳤어야지 살아날 텐데 그걸 못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왕의 자리는 본래 내 거였다. 사람들도 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왕이 됐어야지 왜 지금 와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나 구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의 청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 판단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2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단호한 거예요. 이제 2번, 3번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자기 머리를 들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권력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요, 그만큼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왕이 돼서 도대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는 넷째고 솔로몬은 10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없으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굉장히 두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저것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솔로몬 10번째가 왕이 되었네? 밧세바가 다윗을 어떻게 잘 구워 살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명하고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나선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간 것이고 서열상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앞선 왕들이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막 왕에 대한, 권력에 대한 막 의지가 있어가지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은요, 전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인생을 왕으로 세웠느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물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쭉 흐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예? 솔로몬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신앙의 인물과 영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큰 아들, 둘째 아들 지나갈 때마다 어땠어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과연 이렇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루벤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다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내가 구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지게 되겠죠. 가정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도니의 잘못된 인식은 뭐냐? 백성들이 다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 자체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날 국민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한 적이 없는데 자꾸 쟤를 들먹여가지고 저도 국민인데 국민이 자기를 나는 안 원해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원한대. 뭘 원해? 자기가 원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국민을 위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도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요.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국민한테 사과를 합니까? 제 얘기가 틀리지 않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잘 몰라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들 인사하고 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하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오늘 되게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 못했나? 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는 더 강한 공격을 하잖아요. 지는 잘하나? 지는 잘났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어때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게 될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인식으로, 건강한 인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인식으로 오늘을 살면요, 그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한 거죠. 그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스러운 인식도 여러분 제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를 살아가는데 50대가 딱 되니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나도 틀린 거 많구나. 나도 잘못된 거 많구나. 예? 가끔 새벽 기도에 보면 이렇게 옷도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고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인정하고 일단 생각해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가 뭐예요? 그때가 찬스이고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못 고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구나 라고 끝나지 말고 이제 아도니아가 등장하는 이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죠. 나는 아도니아와 다른 바른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올바른 자기인식을 해야겠다. 다윗과 같이 나를 객관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결심을 하시고 오늘 이후의 삶에서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수정하고 바꿔서 지난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더 거룩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자기 인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지적해 주어도 수용하기보다는 잘못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른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에 기초한 건강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난 질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여자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신앙에 기초한 건강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의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일들이 많았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긍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겐 오늘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새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허물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의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이 걱정할 것이며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삶에 필요한 것, 삶에 어려운 것, 삶에 공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과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말들을 우리가 쌓아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앞에 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늘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늘 걱정할 것입니다. 늘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바꾸시고 내 주변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주저앉은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강하게 붙잡게 해주셔서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실 때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